이번 명절에 여러분들 맛있는 음식 같이 잘 가족들하고 친지들하고 나눠 드셨을 거라고 생각되는데, 잡채도 하고 여러 가지 음식들을 하면 그 음식을 담아내고 먹고 난 다음에 항상 해야 되는 게 있습니다. 그게 바로 설거지죠. 이번 명절에 설거지 하신 여성들 말고 남성들 한번 손 들어보실까요? 네. 역시 우리 장로님들, 안 하신 분들도 계시네요. 네, 이렇게 보면은 평상시에 얼마나 애처가이신지를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또 나이가 들면서 설거지라도 안 하면 삼식이가 될 수도 있어서 설거지는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설거지를 하면 기분이 어떤가요? 기분이 아주 좋잖아요. 깨끗이 씻겨나가고, 그리고 정리정돈해서 그릇을 깨끗하게 놓으면 너무너무 기분이 좋습니다. 우리가 매일 식사한 후에 그릇을 닦아 정리하는 것처럼, 근데 우리의 마음도 주기적으로 씻어야 되는, 설거지를 해야 된다는 것을 저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겉으로 볼 때는 멀쩡해 보이는데 마음속 깊은 곳에 보이지 않는 감정의 찌꺼기들이 남아서 그게 결국엔 나중에 문제가 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제가 충격적인 얘기를 최근에 들었는데, 제가 분목사 하던 당시에 알고 있었던 어떤 권사님이, 제가 나오고 난 다음이죠. 개척교회 하고 있는데, 어느 날 그분이 자살했다고 그래요. 근데 지금 엊그저께 들었어요. 벌써 시간이 20년도 더 지난 얘기죠. 근데 그분이 새벽 기도도 나오는 권사님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우울증을 가지고 있는 것도, 죽을 만큼 힘들었던 것도 아무도 몰랐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감정의 찌꺼기를 그냥 가지고 있으면 어느 순간에 어떤 일이 일어날지 아무도 모르는 거죠. 명절 지나고 나면 감정의 찌꺼기들이 있을 수밖에 없잖아요. 사람 만나고 또 대화하고 이러다 보면 알지도 못한 사이에 상처도 받고 상처도 주고, 예전에는 명절이 지나면 그 집 강아지들이 아주 여주인한테 발로 배가 차여가지고 깨갱거리고 그런 일들이 있었잖아요. 가만히 있는데 강아지가 막 깨갱하고 도망가면 그 집에 그 여주인이 발로 차서 스트레스를 풀 데가 없으니까 걔한테라도 푸는 거죠. 마음의 감정이 쌓이면 그 찌꺼기들을 어떻게든 씻어버려야 되는데 풀 길이 없으면 힘든 겁니다. 과거에 부엌이 재래식이었잖아요. 저도 재래식에서 살아봤지만 거기서 음식을 만들고 거기서 설거지하고 이거 굉장히 힘든 겁니다. 수도 틀어서 다라이에다 놓고 설거지하는 게 보통 힘든 일이 아니죠. 그때는 아무리 나쁜 시어머니라도 며느리가 부엌에 들어가면 따라 들어가지 않았다. 잔소리 하다가도 부엌에 들어가면 안 따라 들어갔대요. 왜냐하면 그 부엌은 며느리의 영역이에요. 시어머니가 잔소리 하는 것 듣다가 부엌에 들어가가지고 며느리가 바가지를 깨트리면 야, 너 왜 바가지 깨트려? 이러지 않았다는 거죠. 감정 설거지를 할 수 있는 그런 장소가 필요하니까요. 그릇을 집어 던져도 며느리 야단치지 않았답니다. 며느리도 쌓인 화를 풀 곳이 있어야 했기 때문이죠. 화장실을 다른 말로 부르는 말이 있잖아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뒷간, 변소. 그런데 한문으로 유식하게 해, 우, 소가 있잖아요. 해는 해결할 해자, 우는 근심 우자, 소는 장소 소자, 근심을 풀어버리는 곳. 사실은 배가 아파가지고 막 죽을 것 같은데 화장실 가면 그게 말이 실감이 나죠. 와, 근심이 해결이 되는. 근데 우리 인생에도 사실은 이런 해우소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설거지란 말은 우리말일까요? 외래어일까요? 순수한 우리말입니다. 설거지에서 설은 씻어내다, 우려내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설렁탕이 바로 우리나라 말에서 나온 거예요. 설렁탕, 뼈를 우려내다. 그럼 거지는 뭐예요? 걷어들인다, 가을거지 이런 거 있잖아요.
그게 거지가 걷어들인다는 뜻이에요. 음식 다 먹고 그릇들을 걷어들여서 씻어낸다는 게 설거지입니다. 마음 설거지라는 건 뭐냐면 마음을 물로 헹구고 깨끗이 씻어내는 행위를 의미하죠. 우리 알지도 못한 사이에 우리 마음에 감정의 찌꺼기들이 정말 많이 쌓이고 있습니다. 저도 제가 감독 선거한다고 나서고 난 다음에 사람들 많이 만나는데 제가 감독이 되면 갑이 되겠지만 지금은 을이라서요. 다니면서 별의별 충고도 듣고 안 좋은 소리도 듣고 이럽니다. 그러면 마음에 이렇게 감정의 찌꺼기들이 응어리들이 쌓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대화 중에 상처도 받잖아요. 근데 그게 찌꺼기가 되는데 어떤 것은 미움의 찌꺼기, 어떤 것은 두려움의 찌꺼기, 어떤 것은 비교 의식, 열등감 이런 것들이고 상처, 죄책감 이런 것들, 자기 연민 이런 찌꺼기들이 쌓이게 된다는 거죠. 아마 우리 프라미 성가대도 너무너무 찬양 세계적인 성가대인데 이렇게 어떨 때는 박수가 좀 적게 나오면 오늘은 환호성이 안 나왔는데 저는 너무너무 좋았어요, 찬양이. 근데 환호성이 안 나오면 내가 좀 잘못했나?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그게 이제 감정의 찌꺼기가 되는 거예요. 이런 것들을 잘 씻어내야 된다. 칼 융이라고 하는 그 심리학자는 인간의 무의식을 뭐라고 했냐면 씻지 않은 그릇이다. 설거지 되지 않는 그릇이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의식이 있고요. 무의식이 있어요. 의식은 내가 생각하는 영역이고 무의식은 생각하지 않는 영역인데 사람들은 의식의 그 시간을 살아가면서 다 잘 정리한 것 같은데 실제로 마음속 깊숙이 상처도 갖고 있고 아픔도 가지고 있고 이런 찌꺼기들을 가지고 있다는 거죠. 결국엔 그것을 그대로 두면 음식물 쓰레기가 되는 거죠. 씻지 않으면 그런 거의 날파리가 꼬이고요. 썩습니다. 냄새 납니다. 그리고 그렇게 방치된 그릇들은 또 쓰기가 깨림직하잖아요. 히브리서 12장 15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와요. 너희 안에서 쓴뿌리가 나지 않게 조심하라. 쓴뿌리가 나오면요, 그 사람의 인생이 망가집니다. 결국 마음 전체를 오염시키게 되고요. 그래서 제가 부목사님들 얘기도 요즘에 듣는데 깜짝 놀란 게, 큰 교회 부목사님들은 거의 인간 이하의 대우를 받는다. 담임 목사님들한테. 그래가지고 마음에 상처가 있어서 대인기피증, 공황장애 이러고서 목회를 그만두는 부목사님들이 많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이게 너무 가슴이 아프더라, 사실은. 감정의 찌꺼기를 해결하지 않으면 우리들 중에 누구도 사실은 마음의 병이 생길 수밖에 없다는 거죠. 이것을 그대로 두면 어떻게 되는, 첫 번째로는 감정이 둔해집니다. 무감각해지는 거죠. 여러분, 오래된 상처가 나중에 덮개 쌓이면 그냥 그 딱지가 되잖아요. 마음에도 상처가 생기면 그게 딱지가 돼요. 그러면 누가 슬픈 일을 당해도 전혀 슬프지 않고, 누가 기쁜 일이 있어도 함께 웃어주지 않습니다. 얼굴이 그냥 무표정해져요. 얼굴이 상처 있는 교회들 한번 가보십시오. 교회가 막 지금 불려있는 교회 가보십시오. 얼굴에서 교인들이 표정이 없어요. 여러분 거기 일부러 보러 가실 필요는 없습니다. 근데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외부에서 우리 교회 오는 그 손님들이 다 한 가지로 이구동성 얘기하는 게 얼굴 표정들이 왜 이렇게 밝냐는 거예요. 교회가 행복하면 가정이 행복한 거예요. 아멘. 예, 여러분들이 삶이 이런 어떤 그 감정의 찌꺼기로 둔해지면요, 인생이 불행해지는 겁니다. 이것을 심리학적으로 뭐라고 얘기하냐면 정서적 마비 상태다. 몸이 마비가 되면 움직이지 못하는 것처럼 감정도 마비가 될 수 있다는 거죠. 두 번째로는 관계가 깨어지고 왜곡됩니다. 여러분, 내 마음속에 미움과 상처의 찌꺼기가 남아있으면요, 나한테 미움과 상처를 준 사람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을 대할 때도 상처라고 하는 안경을 통해서 사람들을 본다는 거죠. 그래서 저 사람이 날 칭찬해 주는데 날 비웃어, 이러게 돼요.
진심으로 축하해 주는데 비아냥거리네. 그리고 왜곡되게 들리고 왜곡되게 보이는 겁니다. 그러니까 관계가 다 깨어져 버린 거죠. 바깥에서 남편이 진짜 어려움을 겪고 들어왔는데 그 상처가 있고 막 감정이 해결되지 않았는데 집에 들어왔는데 집에서도 막 그냥 해결이 안 되면 그럼 정말 어려움을 겪는 겁니다. 세 번째로는 영적으로 썩는 냄새가 난다. 여러분, 목욕을 아무리 해도요, 아무리 향수를 뿌려도요, 영혼이 병든 사람은 영혼에서 썩은 냄새가 납니다. 막 썩는 냄새가 나는데 다 깨끗해요. 보면 가만히 보니까 오래전에 받았던 누군가 줬던 과일이 썩고 있거나 뭐 음식이 썩고 있거나 그런 거죠. 우리 마음속에 한 구석에 감정이라고 하는 그 응어리, 찌꺼기들이 해결되지 않고 남아있으면 썩는다는 거죠. 냄새가 나는 거죠. 영적으로 부패하게 되면 자기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도 고통에 빠지게 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도 깨어지고 이웃과의 관계도 깨어지는 거죠. 성경에 보면 마음의 찌꺼기를 해결하지 못한, 그래서 망한 인물들이 많이 나오는데 뭐 대표적인 게 사울왕이죠. 사울왕은 다윗에 대한 질투, 자기 자리를 뺏길까 두려워하는 그 두려움, 뭐 그냥 이상한 비교의식이죠. 다윗은 사울은 천천히고 다윗은 만만이다. 여기에서 일단 비인정이 상한 거죠. 그래가지고 다윗을 죽이기 위해서 온 힘을 기울이지 않았습니까? 결국에는 망하잖아요. 가룟 유다는 성경이 그는 도적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사실 뭐 여유 없는 살림살이, 제자들의 살림살이에서 뭐 빼먹으면 얼마나 빼먹었겠습니까? 많은 기본적으로 탐욕이 그 마음에 있었던 거예요. 예수님 따라다니다가 더 이상 나올 게 없으니까 은 30냥이라도 받고 팔아넘기겠다. 이 마음을 가지고 예수님 팔아넘긴 거죠. 결국에 그도 망하고 말았습니다. 처음에는 믿음으로 시작했지만, 처음에는 선의로 시작했지만 나중에는 파멸이 된 거죠. 왜? 감정의 찌꺼기들을 해결하지 못했기 때문이죠. 여러분, 카타르시스란 말을 들어보셨을 거예요. 이 카타르시스란 말은 그리스 용어인데요. 그리스어인데 헬라어. 근데 이게 뭐냐면 카타리조라는 헬라에서 나온 말인데 불순물들을 깨끗이 닦아내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마음의 감정들을 설거지하려면 뭐 이런 거 할 수 있어요. 명상. 그래서 여러분들 뭐 절에 가면 이렇게 명상하고 뭐 이런 것들 하잖아요. 묵상 이런 게. 근데 굉장히 위험한 겁니다. 왜냐하면 내가 마음의 생각, 이런 찌꺼기들, 108번뇌들을 없애는 건 할 수 있지만 그 안에 다시 어떤 것이 들어와서 자리 잡을지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뭐 요가를 통해서 뭐 마음을 정화시킨다, 뭐 이렇게 얘기도 하고, 뭐 산책을 통해서 마음을, 뭐 맛있는 거 먹어서 이런 것들 감정들을 해소한다고 하지만 그게 어느 정도는 감정의 해소는 할 수가 있을지 모르지만, 그러나 그 이후에 해결되지 않은 감정의 찌꺼기들이 더 많이 몰려올 수도 있다. 왜 우울하지? 왜 마음이 슬프지? 왜 이렇게 답답하지? 이런 순간도 여러분들 겪지 않아요? 이 문제 해결 인간이 도저히 할 수 없는 겁니다. 인간의 감정 정화라는 것은 한계가 있어요. 여러분, 기름진 음식을 먹으면 그릇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퐁퐁으로 닦아내야 되잖아요. 물로 그냥 안 닦이지 않아요. 손으로 안 닦이잖아요. 행주를 사용해야 되잖아요. 우리의 마음의 이 감정의 찌꺼기도요, 우리가 씻어내야 되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씻어내야 되고요. 성령의 은혜로 씻어내야 돼요. 그래서 시편 51편 2절에 보니까 다윗이 이렇게 기도합니다. 내 죄악을 말끔히 씻어주십시오. 내 죄를 깨끗이 제하여 주십시오. 우슬초로 저를 정결하게 해주십시오. 내 마음에는 선한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 깨끗이 씻어주십시오. 내가 아무리 발버둥 쳐도 이 죄악의 문제 해결할 수 없습니다. 주님 해결해 주십시오 라고 기도하잖아요. 이사야
1장에 보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게 되리라. 내가 씻어주겠다고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신앙생활에서 마음의 설거지는 단지 감정의 해소가 아니에요. 영적으로 회복된 것을 의미합니다. 여러분들 마음에 지금 감정의 찌꺼기들이 남아있다면 그것을 주님 앞에 내어놓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회개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 나를 씻어주십시오라고 다윗처럼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심리학적으로 감정의 정화 카타르시스는 감정의 먼지를 닦는 거예요. 그거로 해결되지 않습니다. 마음에 있는 그 기름기들, 그 더러운 때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만 씻어지게 되는 거예요. 다윗은 하나님 앞에 눈물로 기도합니다. 그는 완전한 사람이 아니었어요. 죄를 엄청 많이 저질렀습니다. 그리고 나단 선지자에게 지적을 받았죠. 당신이 바로 그 사람입니다. 가난한 과부의 양을 뺏어서 잡아먹은 사람이 바로 당신입니다라는 지적을 받았을 때 다윗은 그 순간 자기 죄를 깨닫고 그리고 눈물로 회개했습니다. 하나님 그를 정하게 만들으셨죠. 그래서 마음 설거지에는 3가지 단계가 있다 볼 수 있는데 첫 번째는 깨닫는 겁니다. 아하, 나는 공고한 자로다. 내가 원하는 선을 행하지 않고 원치 않은 악을 행한도다. 깨닫는 거죠. 다윗처럼 하나님 저는 죄인입니다. 죄인 중에 태어났고 제가 이 죄 때문에 어떻게 감당이 안 됩니다. 하나님 내 안에 있는 이 쓰레기들 치워주십시오라 기도해야죠. 더러움을 인정하지 않는다면 설거지 안 하게 됩니다. 그릇이 더러운데 설거지할 필요 없다는 거예요. 냅두라는 거예요. 거기다가 무엇을 담겠습니까? 그래서 진정한 마음의 설거지는 깨닫는 것에서부터 시작된다. 내가 죄인인 것을 깨닫는 순간, 내가 할 수 없는 연약한 존재인 것을 깨닫는 순간 그때 진정한 설거지가 시작이 되는 거죠. 둘째는 씻어내는 건데요. 깨닫고 난 다음에는 씻어내는 건데 말씀드린 것처럼 주의 보혈로 씻어내. 내 안에 있는 감정의 쓰레기들을, 찌꺼기들을 깨끗이 씻어내야 됩니다. 세 번째는 그 씻어낸 자리를 깨끗하게 채우는 겁니다. 여러분 마음을 깨끗이 씻어내는 것만으로 되는 게 아니고요. 그 마음 가운데 말씀으로 채워야 되고 성령으로 채워야 되고 하나님의 은혜로 채워야 됩니다. 설거지 다 한 다음에는 이 옆에다가 이렇게 잘 차곡차곡 쌓아놓고 정리하잖아요. 그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래야 하나님이 쓰시려고 할 때 그 그릇을 쓰실 수가 있는 거죠. 큰 그릇이나 작은 그릇이나 금그릇이나 은그릇이 중요한 게 아니라 잘 준비된, 깨끗하게 씻겨져서 준비된 그릇이냐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우리는 매일 밤에 자기 전에 하나님 앞에서 자기 자신을 돌아보고 그리고 씻어내야 돼요. 죄가 있으면 회개해야 되고 누군가에 의해서 억울하게 상처받은 일이 있으면 주님 앞에 기도하고 위로를 받아야 되고요. 감정의 쓰레기들을, 찌꺼기들을 씻어내는 일들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주의 보혈로 나를 덮어달라고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하루를 돌아보면서요, 제가 말씀드렸지만 감사 일기 쓰는 게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잖아요. 하루를 돌아보면서 오늘 하루 이러이러한 일이 있었네. 하나님 도와주셨네. 감사합니다. 기도하는 게 중요해요. 오프라 윈프리라고 하는 그 미국의 흑인 여성은 앵커로 굉장히 유명했지만 그 여성은 살아온 삶이 그냥 고통의 연속이었어요. 그래서 그녀는 매일 감사 일기 쓰면서 문제를 은혜로 해결했다. 다 씻어냈다는 거죠. 그리고 말씀드린 것처럼 회개기도 드리시고 말씀으로 묵상하면서 하루를 잘 마감하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10월 달에 우리 태영가족이 암송해야 될 말씀들 화장실에도 있고 여러분들 카톡방에도 공유하고 있잖아요. 다른 거 하지 마시고 그 말씀이라도 저희 주무시기 전에 한번 암송을 하고 주무세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결단하시는데 나한테 상처 준 사람들을 용서하는
그런 결단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결국에 용서라는 것은 그 사람을 위한 게 아니라 나를 위한 거예요. 내가 용서하지 않으면 그 감정의 쓰레기는 그대로 나를 괴롭히기 때문에 그걸 가지고 있는 상태에서 잠을 자면 그냥 꿈에서도 별의별 난리가 다 나요. 우리의 마음 정결하고 깨끗할 때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라고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오늘 말씀을 이제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들 감정의 그 쓰레기들, 찌꺼기들 깨끗이 설거지 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매일매일 삶 속에서 감사를 생활을 하시고요. 그리고 정결 깨끗한 마음으로 잘 준비돼서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는 복된 성도들 다 되시고 여러분들 마음에 예수님의 사랑의 마음으로 가득가득 채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